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시편은 온통 찬양이죠.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늘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리 개나리 뭐 가르쳐주기도 하고, 학교 종이 땡땡땡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 오면은 예수 사랑하심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노래를 많이 가르칩니다. 노래를 많이 부르면 마음이 아름다워지죠. 또 음악성이 발달하고, 또 노래를 통해서 우리 감성이 풍부해지죠.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 노래는 좋아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노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노래를 좋아해요. 방글라데시 가면은요 음악책이 없어요. 신기하죠? 음악 시간이 없어요, 방글라데시. 그런데도 가서 보면은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하면은 얼마나 음악을 잘하는지 몰라요. 노래를 정말 잘해요. 음악책도 없는데 그렇게 잘해요. 하여튼 이 모든 민족이 다 노래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이렇게 한대죠. 이렇게 식물을 향해서도, 식물을 키우면서도 노래를 많이 들려주면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죠.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지만 사실이니까. 식물을 키우는 분들도 음악을 많이 틀어주면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요. 또 동물들도 뭐 양돈장 뭐 또 우사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음악을 많이 틀어주면 소들도 잘, 또 돼지들도 잘 큰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듣고 부르면서 자랄 때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될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오늘 시편은 총 150편인데 시편을 보면은 제1권, 제2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나요? 시편 1편 그 위에 보세요. 제1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150편이 총 5권으로 돼 있어요. 크게 보면은 5권으로.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을 보면은 다윗이 가장 많이 썼어요. 73편. 또 누가 썼을까요? 잘 생각 안 나시죠?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2편, 고라의 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그리고 이제 이름이 없는 사람이 50편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주전 1500년 경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500년까지 이렇게 쭉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 이 시편 쓰여지기 시간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약 1000년 기간 동안에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시편을 써서 기록해 놓은 책이 시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1000년 동안 기록된 시편인데,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내용을 보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즐거운 자나 슬픈 자나 승자나 패자나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찬양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1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자, 이 제1권은 주로 누가 많이 썼냐면은 다윗이 많이 썼어요. 다윗이 총 73편을 쓰게 되는데 제1권 속에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또 인생이 복받을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표적으로 제1권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1편 말씀을 봤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은 뭐냐?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를 주의하면서 살아라. 복 받을 사람은 네 가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아라.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런 악한 자를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인생을 살며 보니 정말 복이 뭐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좋은 복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도 좋은 분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악한 자들은 자꾸 악한 것만 머릿속에 짜내려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인들과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서지 말아라.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은 죄인들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만한 자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 보면 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이 그런 뜻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 뭐 나와보라 그래.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만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들은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누구와 같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앉아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복 받을 사람들은 잘 구분해서 앉을 줄을 알아야 돼. 이게 거룩한 자리냐 속된 자리냐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과 속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죄의 자리냐 의의 자리냐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도 악한 자들과 같이 바람이 불 때 다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 받을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받을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일이니까 하시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마,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으셔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먹을 것도 이런 것은 먹어라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려놓으셨잖아요. 복 주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 복 받고 싶으시죠? 꼭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생활 속에 형통함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복이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멘 해야 할 대목이에요. 이제 좀 아무리 잘 안 하니까 이 대목을 다 알려줘야 돼.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복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이 말씀 늘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가 성경 많이 읽읍시다, 성경 또 왜 뭐 씁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 씁시다 하고 지금 사무실에 성경 쓰기 노트를 많이 갖다 놨는데 잘 안 팔려요. 원가 그대로 팔아야 무슨 교회가 뭐 장사하고 뭐 이문을 남기겠습니까? 떼어다 놓은 거 가격 그대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지금도 보니까 한 20권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쓰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쓰십시오. 한번 써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뭐 다른 헛된 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보세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지킬 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받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게 있어요. 이런 제가 연구를 해서 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복 받는 사람들은 마음 자세가 달라요. 마음 자세가 달라. 저 사람 참 복 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자, 저 사람 참 복 받겠다. 누굴까요? 항상 적극적인 사람, 또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이 협조적인 사람,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절대 비판하지 아니하고 항상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복 받겠다 그런 생각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 행동가짐을 보면은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인지 복을 걷어찰 사람인지 우리도 보면 알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복 받게 행동을 한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복을 차네 차 그런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유명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쉽게 함부로 유혹에 넘어가고 뭐 허탄한 데 함부로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유명하게 되고 훌륭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뭐 요즘 뭐 얼마나 미투 때문에 날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런 자리를 지키려면 조심해야, 처음부터 조심해야지. 대권의 꿈이 있었으면 조심해야지. 안 그래요? 자기 관리를 못하면 한 방에 날아가요. 복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내 자신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복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날마다 음식 먹고 깨끗이 설거지해서 놓잖아요. 예,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 놓으려면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잘 보관을 해둬야 나중에 그 그릇에 복을 담아주지 않겠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릇 가지고 왔다고 아무 것이나 막 퍼 담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릇인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우리 심령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심령 속에 복을 주시겠냐고요. 복을 주셔도 하나님의 복인지 모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회개해? 우리 심령을 회개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저녁 와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있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피해야 될 자들을 피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으로 한번 건너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자,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양떼가 있고 목자가 있고, 목자가 없으면 양떼들은 다 죽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떼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풀밭이 있어야 되고 물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의 길을 푸른 풀밭으로 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양은 근시안이기 때문에 멀리를 못 봅니다. 멀리를 못 봐요. 정말로 7m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목자가 부는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양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청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시각은 둔하지만 청각이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지금 초장으로 오라는 것인가, 물가로 오라는 것인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잘 새겨 들으시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몽골 이제 또 6월 7, 8을 이렇게 또 몽골 가는데, 몽골에 초원이 많죠. 굉장히 넓은 초원이 많아요. 그런 늑대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양떼도 있지만은 늑대들이 숲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목동이 없으면은 다 잡아먹는 거죠. 실제로 늑대들이 이 양들을 많이 잡아간대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때가 있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로 쫓아내시고 지팡이로 쫓아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갈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못 지킵니다. 마귀가 한번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에도 그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든 창칼만 해도 50kg예요. 여러분, 창자루 하나가 50kg라니까요. 집사님 50kg 나가요? 웬만한 여성 몸무게 하나에 이 창자루 하나가, 그걸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 하나 던질 때 그 이마에 박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돌을 얼마나 세게 던지면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소년 다윗 15, 17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이마에 박혀버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이고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은 던지는 것이지만은 그 돌 속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능력을 실어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될 때에 평생토록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목자가 있는 그 집에 영원히 있을 때 그 양들이 평안하고 번식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울타리를 떠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42편을 가서 봅니다. 42편 보면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부터 72까지가 2권입니다. 이 42편부터를 보면은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다른 민족 블레셋, 아모리, 모압, 암몬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살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는 것이죠. 숱한 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구사일생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체험을 하면서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위험한 일들이 참 많아요.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면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교통사고 때문에, 또 아니면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서 아니면 어렸을 때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일들이 물어보면 한두 번씩은 다 있었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저도 보면 교통사고, 우리 권사님 그때 알파 할 때 대전 내려가다가 비 오는 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도현조 권사님, 장로님은 같이 가다 그랬죠. 하여튼 이거 빗길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이게 비 오는 고속도로 정말 속도 확 낮추셔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물 고였는데 확 돌아가가지고 하여튼 중앙 분리대 받고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돌아보면 하여튼 죽을 뻔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쓰실 때가 있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쓰실 일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죠. 그러나 쓰실 일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건강하게 여기 살아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아까 우리가 42편 봤죠? 자, 1절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슬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속에서 뛰어놀다가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열이 많으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물 냄새가 어디서 오는가, 바람을 타고 물 냄새가 오는 후각이 발달해 있으니까 물 냄새가 나는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뛰어다니는 이 사슴이 물이 없다고 막 천방지축 이쪽저쪽 뛰어다니다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정말 갈급한 일들이 있을 때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으면 막 또 뛰쳐다녀요. 갈급함이 있으면 이 사람 가서 도와달라, 저기 가서 도와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막 뛰쳐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도움이 오나요? 안 와요. 부끄럽고 창피한 것만 오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찾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까? 기도 속에 있습니까? 찬송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바람을 타고 물 냄새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사슴은 그곳으로 찾아가서 물을 찾고 해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있어요. 성령이 바람처럼 분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가요. 저는 이 하만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바람을 타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까 우리 김병일 목사님 이제 종반전, 후반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마라톤 42.19km를 뛰는 그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30km 정도까지는 자기 의지로 뛴대요. 30km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력으로 뛴대요. 근데 30k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로 뛰지 않는답니다. 그냥 정신없이 뛴다. 정신없이. 자기 힘으로 뛰는 게 아니래요. 그때부터는. 예. 우리가 이제 하만나 이제 절반이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 힘드실 거예요. 매일 오는 것도 힘들죠. 예.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40일 약속했으니까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냥 굴러가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굴러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중반전에 들어가니까 자꾸 이게 다운되려고 그래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자꾸 다운되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서 애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여, 우리가 3번씩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주여 3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잠잠해 버려요. 그냥 주여 3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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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할 때 그 힘 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여 3번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잠잠하더라. 그래서 찬송가도 크게 틀어놓고 저도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큰 소리로 기도하고 좀 큰 소리로 기도하자는데 3번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하니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놈아 조용해, 주여 나를 더욱더 소리질러, 더욱더 소리질러. 저쪽에 가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저쪽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바라보셨을까요? 데리고 와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거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더욱 더 소리질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62편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모든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제2권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73편으로 가서 봅니다. 제3권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과 그리고 다음에 보면 또 이제 고라의 자손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시적으로 풀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나 고라의 자손들은 누구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무너져버린 거의 성전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쭉 내용들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찾으면서 부르고 있는 그런 찬송인 것을 보게 됩니다. 84편 10절 한번 보시죠. 84편 전체가 고라 자손의 시인데 하여튼 장막 뭐 궁정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자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 1절부터 보면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에서 보내는 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에 망했다가 돌아왔으니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3권에서는 이처럼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두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그때 딴 데 가서 헛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그 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와서 보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송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면 말씀으로 만나면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아멘 합시다 하고 무슨 치고 짜는 거식입니까? 치고 짜는 이 아니네. 참 알고 보니까 짜고 치는 이네. 무슨 제가 뭐 외치면은 아멘 합시다. 이건 뭐 짜고 치자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뒤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임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예배 시간 할 수 있으면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시간도 복받는 시간, 수요 예배 시간도 복받는 시간, 어떤 예배 시간도 복받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90편 봅니다. 제4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90편부터 106편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행복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은택 맞지? 고은택, 고은찬. 고은택, 네 이름을 목사님이 여기서 따가지고 네 이름 지었다. 알았냐? 이름값을 해야 돼. 은택이 은찬이, 알았지? 은송이도 옆에 앉아 있나? 은송이도 목사님이 너 이름 지어준 거 알아 몰라? 한턱 내라, 나중에 잘 됐을 때. 자,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도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갑자기 이 말씀이 탁 멈춰버렸어요. 이 말씀 시편 116편 12절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갑자기 탁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렇게 많은 은혜, 이렇게 많은 복이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할까? 답은 두 가지. 하나는 전도, 하나는 선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탁 멈췄다니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지? 저는 하여튼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큰 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가 다 비참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5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107편. 아까 107편까지가 107편부터 150편까지 제5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깨닫고 이번에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감사했지만은 이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성경이죠.
176절이나 있죠. 자, 176절이나 있는데 이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찾아보면은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2편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103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찬송한다는 거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 내 꿀송이보다 더 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찬송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150편은 찬송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수금과 재금과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축복, 이것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찬송을 할 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쫓아내 주십니다. 찬송할 때 묶였던 것들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찬송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의 핏값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없으니까 찬송을 안 부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끝, 설교 끝. 찬송하십시다. 79장. 우리 반주팀 나오시고, 우리 찬양팀들 다 마이크 들고 계신가요? 찬양팀 다 어디로 갔어요? 집에 갔어요? 자, 찬양팀도 마이크 드시고,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은 좀 찬송하면서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시고 또 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찬송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